여러분은 철이 드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스스로 언제 내가 철이 들었구나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요, 가장 흐뭇한 순간들이 있죠. 공부하라는 말, 일찍 다니라는 말, 그런 말들을 잔소리로 여기며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던 그 자녀가 이제 세월이 흘러 어느 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무사히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다 부모님의 기도 덕분인 것 같습니다. 그때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이제는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속으로 그럴 것입니다. 저 녀석이 이제 정말 철이 들었구나,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흐뭇해질 것입니다. 철이 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중심과 내 감정만 보이던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나라는 울타리를 넘어 상대방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변화인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방이 이 상황을 어떻게 느낄지 먼저 떠올리는 배려의 마음인 것입니다. 본래 철이라는 말은요, 농경사회의 절기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씨를 뿌릴 때와 거둘 때를 아는 지혜, 즉 지금이 어떤 때인지 분별하는 힘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 말을 우리의 신앙의 언어로 바꾼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영적으로 철이 들기 전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늘 나만 보였습니다. 내가 주목받아야 되고 내 뜻대로 되어야 되고 그래야만 내 마음이 후련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필요와 내 욕심을 채울 때가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죠. 내가 빛나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빛날 수 있도록 우리가 배경이 되어주는 자리를 찾게 되어집니다. 앞에서 박수 받는 것보다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뒷자리를 지키고 기도로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인간적인 계산과 고집으로 철없이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야곱의 곁에 평생 묵묵히 지켰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무대에서는 결코 주인공이 될 수 없고 기록조차 남지 않아도 될 법한 신분의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이라는 위대한 기록 속에 그 이름을 선명하게 새겨놓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이름, 드보라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요, 낮은 자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8절은요,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기 쉬운 본문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가볍지 않은 울림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네, 드보라는 누구입니까? 리브가의 유모였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고향을 떠나올 때 평생 곁에 두고 살아온 사람이죠. 성경은 그녀의 출신, 신분 이런 것들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리브가의 삶 가까이에서 오랜 세월 함께하였던, 그와 함께했던 인물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한낱 유모에 불과한 그녀의 죽음을 가볍게 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드보라의 죽음 앞에 깊은 애통이 있습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 장례를 치른 상수리 나무 아래 알론 바굿이라고 하면서 통곡의 상수리, 애통의 상수리 나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두보라의 죽음이 이 언약의 가문 안에서 결코 작은 부분으로 여겨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어떤 책입니까? 구속사의 흐름을 이렇게 기록하는 책입니다. 너무나 믿음의 조상들이, 너무나 위대한 조상들이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어서 요셉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 무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이야기 흐름 속에 족장도 아니고 족장의 아내도 아닌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의 죽음과 장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상의 지위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한 그 헌신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 선 사람들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사람들이 시선이 머물지 않는 그 자리, 오랫동안 누구의 곁을 지켜준 자리, 이름 없이 책임을 감당해낸 그 수고를 하나님은요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두보라의 이름이 바로 그렇게 성경 속에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원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은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 영적 전환점을 맞이하는 장인지 모릅니다.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오는요, 하나님이 부르신 베델로 곧장 가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그 땅의 사람들로 인해서 수치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온 집안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 말씀하여 주시는 것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35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베델은 어떤 자리입니까? 야곱이 도망하였던 시절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런 자리입니다.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 있던 그에게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보여주셨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그 은혜의 자리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은 너가 세겜에 있지 말고 어서 이주를 해서 베델로 가라고 장소로 이동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야곱은요, 이방의 신상들을 모두 벗어버리고 몸을 정결하게 하며 베델로 올라갑니다. 무너진 중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두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영적 갱신의 흐름 한가운데 전혀 어울리지 않게 툭 튀어나온 구절이 바로 오늘 8절 말씀 두보라의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야곱의 변화를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을 보면 야곱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은 이름을 받았을 때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32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네, 32장 28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만나서 이렇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십니다. 그때 야곱은요,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두려워 오직 자기 생존과 축복만을 위해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보라의 장례식이 끝난 뒤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재확인해 주시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성경은 드보라의 죽음을 기록한 직후 곧바로 어떻습니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다시 확인해 주시는 장면을 나란히 배치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요, 이 위대한 언약의 순간 바로 앞에 한 유모의 죽음을 끼워 넣었을까요?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드보라는 야곱의 어머니 르브가의 유모였죠. 야곱에게 그녀는 어머니와 같은, 어쩌면 어머니와 연결된 마지막 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녀의 죽음 앞에 야곱이 온 가족과 함께 통곡하며 애통의 상수리 나무란 이름을 붙여주었던 것은요, 이제 야곱은 자기밖에 몰랐던 그런 철없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서요, 낮은 자의 삶과 헌신을 기이 여길 줄 아는 그런 영적 성숙이 일어난 영적 어른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8절은 야곱이 타인을 기억할 줄 아는 성숙한 내면을 가졌음을 증명하고요, 10절은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향해 그래, 내가 이제 정말 이스라엘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기억해 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의 체험만으로, 한 번의 은혜 체험만으로 신앙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이미 약복강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베델에서 굳이 그 이름을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은혜를 체험한 뒤 그 뒤에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뜨겁게 성령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을 맛보았다 할지라도 일상의 분주함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은혜 너무나 쉽게 사그라들고 사라져 버립니다. 은근슬쩍 내 계획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고요, 내 편안함이 기도의 자리보다 우선순위가 되며 그 작은 타협들이 우리를 다시 옛사람, 옛 야곱의 자리로 되돌려 놓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의 이름을 다시 부르시며 그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세상을 헤매며 야곱의 성정으로 돌아가 있던 그에게요, 너는 더 이상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라 낮은 자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이기는 이스라엘임을 다시 선포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과 계산으로만 살았던 사람이요, 낮은 자의 수고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서는 것, 넘어진 그 자리에서 즉시 은혜의 보좌로 방향을 수정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신 진정한 영적 성수, 철든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낮은 자를 기억할 때요,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이스라엘로 기억하십니다. 어쩌면 성숙은 한 번에 완성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꾸준한 응답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오늘 또 우리가 설든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이름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우리는 여기서 드보라는 이름에 조금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이란 민족의 언약이 완성되는 그 장엄한 순간에 세상이 주목하지 않던 유모의 죽음을 기록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중심에 선 주인공만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사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삶을 바라보시는 관점인 것이죠.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요, 인간이 살아가는 태도를 세 가지 곤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거미 같은 사람입니다. 거미는 어두운 곳에 거미줄을 쳐놓고 숨어서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걸려들면 그 진액을 빨아먹는다고 합니다. 거미 같은 사람은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 개미 같은 사람입니다. 개미는 아주 부지런하죠. 개미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미의 열심은 철저히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만을 향해 있습니다. 땀 흘려 모은 모든 것을 이웃과 나눌 줄 모릅니다. 공동체의 아픔에는 무관심한 채 오직 내 창고를 채우는 데만 집중하는 삶입니다. 부지런하지만 타인에게 생명의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인생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꿀벌 같은 사람입니다. 꿀벌 역시 개미처럼 부지런히 일하며 꿀을 모읍니다. 그런데 꿀벌은 어떻습니까? 꿀벌의 활동은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꿀을 모으는 데만 그치지 않습니다. 꿀벌은 꽃과 꽃을 사이를 다니면서 가로바지를 하는 것을 돕습니다. 꽃을 수정시키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꿀벌이 부지런히 움직일 때 숲은 풍성해집니다. 생명이 이어집니다. 내가 머문 자리에 생명이 피어납니다. 공동체 전체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꿀벌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보라의 이름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꿀벌입니다. 두보라의 삶은요, 이 이름의 뜻 그대로 곁에 있는 사람을 살리고 유익하게 하는 꿀벌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성경은 두보라의 생을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야곱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았는지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이름을 말씀 안에 분명히 남겨주고 있죠. 이것은 그녀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창한 말보다 진실한 삶으로 섬긴 시간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라는 뜻이죠. 앞자리보다 곁자리를 지키고 주목받기보다 섬김으로 살아낸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요,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 밧단 아람의 우물 곁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낯선 나그네가 물을 청하자 한 소녀는 선뜻 물동이를 기울여 그들을 대접합니다. 뿐만 아니죠. 곁에 있던 10마리 낙타에게도 수고롭게 물을 길어 먹이는 따뜻한 배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소녀가 바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였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의 가정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죠. 그때 그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낯선 땅을 향해서 주저없이 고향을 떠나겠다 결단을 합니다. 리브가가 이처럼 선한 성품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그녀를 어릴 적부터 돌보며 삶의 본을 보인 유모 두보라가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리브가의 곁에서 묵묵히 동행하며 그녀의 인생을 함께 빚어온 사람이 바로 두보라였습니다. 삶은 강단에서 외치는 말로만 세워지지 않죠. 누군가의 곁을 오래 지켜주는 든든한 존재감으로 세워집니다. 고난의 때에 자리를 떠나지 않는 성실함이 결국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흔들릴 때 붙잡아주는 손 하나가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지쳐 쓰러졌을 때 말없이 함께 울어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 낮은 자리를 가장 귀하게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름대로 살아낸다는 것은 거창한 성공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가 살아나고 내가 머문 자리에 생명의 유익이 남는 것, 그런 꿀벌 같은 삶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내 이름대로 살고 있니? 너는 공동체를 살아나게 하고 있느냐? 라고 이 질문 앞에서 우리 모두 기쁘게 응답하는 꿀벌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드보라는 리브가의 유모로서 이 가문 안에 평생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녀가 종의 신분이었으니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당연한 의무가 아니었냐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몸이 머무는 것과 마음이 머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거죠. 의무로만 일하는 사람, 시키는 일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아픔, 그것을 내 아픔으로 여기며 함께 울어줄 수는 없겠지요. 리브가의 삶은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족장의 아내라는 화려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사정은 눈물과 탄식으로 가득했습니다. 리브가는 무려 2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의 고통을 겪었죠. 그 당시에 자녀를 낳지 못한다라는 것, 또한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여인에게 가장 수치이자 절망이었습니다. 주변의 차가운 시선, 비난 속에서 홀로 눈물 흘렸을 때 그 곁을 누가 지켰을까요? 드보라는 그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함께 울며 마음에 기댈 곳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렵게 얻은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에서와 야곱은 태종에서부터 싸웠고 평생을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가족이 산산조각날 위기 속에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매일 타들어갔겠죠. 사랑하는 아들 그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멀리 떠나보내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만나지 못한 채 눈을 감아야 했던 리브가였습니다. 그 한 맺힌 세월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위로했던 이가 바로 유모 드보라였습니다. 이 치열하고 아픈 가족사의 중심에 늘 드보라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갈등을 해소시켜줄 힘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위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요, 갈등의 현장에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고 지친 어깨를 감싸주며 함께 견뎌내 주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마음이 없이 억지로 자리를 채우던 종이었다면 드보라가 죽었을 때 온 가족이 이토록 슬피 울며 통곡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공동체의 밑바닥을 받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분을 넘어 사랑으로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켜낸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이 드보라와 같은 분이 많이 계십니다. 교회의 어렵고 힘든 자리를 변함없이 굳굳이 말없이 지키는 분이 있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매일 저녁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나라와 한우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와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를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주일 정병단이 있습니다. 차량 봉사로, 예배 안내위원으로, 또한 식당에서 뜨거운 김을 쐬며 구슬땀을 흘리는 분들, 또한 보이지 않지만 우리 방송실에 계신 분들, 정말로 많은 손길들이 우리를 이 자리를 지켜주어서 예배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에 실수가 생겼을 때 말없이 먼저 가서 수습하는 그 마음들이 바로 이 시대의 현대판 드보라입니다. 여러분, 그 작은 현실이 우리 교회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기둥인 것입니다. 세상은 때로 그 가치를 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십니다. 세상의 족보에는 이름 한 줄 남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가장 찬란하고 소중한 자리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드보라의 장례식을 성경에 기록하심으로 낮은 자리에서의 충성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온 세상에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드보라의 죽음을 기록한 직후에 야곱의 언약을 재확인하시죠.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야고가 같은 지도자의 결단과 드보라 같은 헌신자들의 눈물이 합쳐질 때 비로소 완성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영적으로 철이 들어 드보라를 귀히 여기기 시작할 때 비로소 이스라엘은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진다라는 거, 철이 든다라는 거, 결국 나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자리를 지켜주는 숨은 드보라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나를 지켜주는 숨은 드보라 한번 오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며 곁을 지켜준 이들의 가치를 깨닫고 이제 내가 누군가의 곁을 지켜주는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곁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진실한 버팀목, 그런 위로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으로 흥미로운 대조 하나가 나옵니다. 족장의 아내, 믿음의 어머니, 그 리브가의 장례식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늙은 유모 드보라, 그 죽음을 알론 바굿이라 하며 통곡의 상수리 나무란 이름까지 붙여서 지금까지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화려한 조명을 받는 주인공만 기억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의 배경이 되어준 사람의 헌신을 결단코 잊지 않으십니다. 인생의 바닥을 칠 때 말없이 다가와 손을 잡아주던 사람, 공동체가 흔들릴 때 홀로 엎드려 눈물로 기도한 그 사람, 하나님은 그 꿀벌 같은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그 낮은 자의 헌신을 기이 여길 줄 아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이제 정말 이스라엘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세상의 명단에는 내 이름 석자가 빠져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아 소원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괜찮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내 진심을 알아준다면 그것이 가장 위대한 성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하늘의 별처럼 찬란하게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입니다. 드러나는 앞자리보다 누군가를 살리는 곁자리를 천직으로 여기고 끝까지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마지막 날, 세상의 유일한 족보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책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으로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